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십자가 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신 날을 기념해서 드리는 주일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기도 했고요,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서 왕의 귀환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착각, 저런 착각을 합니다. 마치 오답을 정답처럼 여기며 확신에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선 나만의 예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께 찬양하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착각할 수 있다고요.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다 착각해도요, 예수님에 관하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것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모든 것이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첫 번째는 순종을 가리키기 위함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이자 기도의 성령의 사람이라고 평가되는 앤드루 머레이는요, 순종이란 이런 것이다, 순종이란 이런 것이다, 멋진 글을 남겼습니다. 순종은 거룩함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심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거룩하신 본성을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음을 깨닫고 그분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행하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순종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지난 5일 동안 직장에서 또는 사업을 하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든 삶을 살고 겨우 토요일 주일 이틀밖에 쉬지 못하는데 그중 하루를 성전에 나와서 어떤 사람은 하루의 절반을,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한 푼이라도 아쉽잖아요. 한 푼이라도 아쉬운 이때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월정 헌금을 드리고, 자, 재정 상태가 분명 넉넉하신 것은 아닐 텐데 왜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십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 모임을 하기도 하고요, 부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각 위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쉬운 일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나에게 고난을, 어려움을 경험해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순종은 나에게 상당한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순종을 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순종은 피할 수 없는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또 역사 현장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 오직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자, 십자가를 지신,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보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 때 주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계실 때에 발걸은 대로, 발이 가는 대로, 또 마음이 가는 대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먼 옛날 선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자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계실 때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공생의 사역의 대미를 장식하는 예루살렘 입성 때에 수많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때로는 그들의 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리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어. 우리의 구원주가 오신 것이야. 이제 살아났어. 저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렇게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분명 왕이었는데, 왕의 입성이었는데, 최고급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보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예수님은 구약성서에 예언한 대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5일간의 모든 여정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그리고 예상을 뒤엎고 구약의 예언자들이 밝힌 그대로를 걸어가셨고, 급기야 금요일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순종하며 살아야 될까요?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닮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왜 그 무거운 그 아픈 십자가를 지신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아,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호산나 호산나를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 중 상당수가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 속에 묻혀 갔습니다. 자, 불과 5일 전만 해도 저들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왜 이렇게 불과 5일 만에 성이 나서 예수님께 돌아서 버린 것일까요? 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소리를 했던 것일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실제 메시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실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행동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서름을 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헤롯군과 그리고 로마로 진격을 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필요했던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리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예수님의 행보는 어떠했습니까? 저들의 기대와는 달리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행보를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입성하자 이곳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의 행동에 적잖이 당황을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고작 예수님이 하는 것은 맹인들과 그리고 저는 자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실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문제였습니까? 그럴 리가요.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서 문제를 찾아야 될까요? 어떤 데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것일까요? 나입니다.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못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착각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다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 한 가지만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찬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찬양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노래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역사와 함께 노래의 역사도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이 기쁘면 나도 모르게 신나서 흥얼거리고요, 슬프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슬픈 노래가 내 입술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요, 예로부터 노동요라고 해서 힘든 일을 할 때에 신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힘을 내곤 했었습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 때도요,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노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보세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창조했는데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과 생각이 담긴 노래로 채워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주술이나 사탄을 숭배하는 노래까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만드신 입술 가지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에서 세상 노래가 더 많이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이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요, 찬송가 438장을 즐겨 부릅니다. 내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지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힘들잖아요. 요즘처럼 힘들고 또 소망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지 않는 이유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다.
나를 지키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입성에 관한 소식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들려오는 소리는 똑같았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이 끝났어요. 끝나고도요 호산나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호산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의 입술에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이들의 입술에서 유행가처럼 퍼져나가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이여 자손이여라고 하는 찬양은 멈출 길이 없었습니다. 자, 여기 15절에 보니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지금 대제사장들이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노했다고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자, 이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 당신은 지금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소리가 안 들리시오? 당신들은 메시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야기하라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이요. 자, 이런 대제사장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인즉 저들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찬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아멘. 죄진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기 때문에 그 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현장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거죠. 아멘. 우리 가족이 죽어야 할 현장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죄 사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아멘. 관계 회복입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이 뭘까요? 우리 삶에서 이 관계가 분명하다면 자연스럽게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찬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이초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에 진행을 합니다. 혹시 5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말에 부담이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평상시에 새벽 기도 안 했는데, 늦게까지 잠을 푹 잘 수 있었는데, 내가 집사인데, 아니면 참석 안 하면 담당 교구 목사님들이 전화할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부담이 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 우리 집이 좀 먼데, 아이들이 어린데,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담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또 2000년 전 이 한 주간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자격 없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전 오늘, 2000년 전 고난 동안 한 주간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한 주간만이라도 새벽을 깨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바라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묵상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력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귀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